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말씀 집회 중에 또 둘째 날, 또 5끼니 중에 3번째 끼니 말씀 밥상을, 설교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 닮은 예수님 판박이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수 성결교회를 통해서 여수 땅이 더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여수시가 예수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 봉투 안에 돈을 담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여수 성결인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물붓듯 부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궁하여 꾸거나 또한 대출받거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물질을 또한 모으고 쟁이는 삶이 아니라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누고 베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여수 성결 교인들 모두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원로 목사님이나 또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온 성도들 하나님 두루두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원로 장로님이나 또 은퇴하신 장로님, 이제 성결은 은퇴하신 장로님을 명예 장로 그렇게 호칭상 부르시더라고요. 참 많은 귀하신 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특송하셨는데 저희 교회도 모든 장로님들 다 합치면 26분 되거든요. 근데 특송을 시키더라도 은퇴하신 분들을 배려한다고 나이가 80 넘으시고 막 이래저래 해서 배려한다고 특송 같은 걸 부탁을 안 시켰는데 오늘 저녁에 여기 원로 장로님이나 또 명예 장로님들도 심호하시는 장로님들이 호용하지 하듯이 선후배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하는 것을 보면서 안 시키는 게 배려가 아니라 시켜드리는 것이 배려이구나.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통해서 한 수 또 배워서 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오셨지만 아이고야 이제 또 우리 임 목사님 또 해오름에서 또 은퇴하신 분들까지 이제 저희들이 좀 특송을 해야 될 일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귀하신 장로님들 실은 이분들의 땀과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의 눈물, 이분들의 기도, 이분들의 수고와 애씀과 희생과 열성과 열정, 열심이 있어서 지금의 이 여수 성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하신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밑자락을 깔게 하시고 또 여수 성결교회 부흥의 밑돌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또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 건지 실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목사들이 장로님들이나 나이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들에게 그냥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만 목사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면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강력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적 사역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 선포하는 사역이고 기도 사역이거든요. 그 기도 속에는 축복 기도가 있어요. 축도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귀한 사역이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다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직이거든요. 다만 목사에게는 설교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특송하신 장로님들 고맙다는 뜻, 또 팔복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박수 한 번 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영 목사님이 참 이제 어제 오늘 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도 샐러드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신 거 모닝 커피로 해서 이제 둘이서 1시간 정도, 또 어제 저녁 식사, 또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참 목사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진짜 진국이다라는 생각. 겪을수록, 만나볼수록, 대화해 볼수록,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눌수록 딱 생김새는 육군 대령급인데, 느끼는 느낌은 진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늘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사시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듯한 목사님이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실은 장로교하고 성결교 목사님 간에 서로 왕래할 일이 없어요. 실은 우리 장로교 목사들끼리도 제 동기 목사들이 여수에 12명이 있는데도 그리 썩 만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씩 만나는 건데, 우리 목사님을 뵈면 뵐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닮은 데가 좀 있구나. 실은 이름이 비슷해요. 기영이나 지영이나. 점 하나만 찍으면 지영이고 그 점 하나 빼면 기영이거든. 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형벌됩니다. 나이가 좀 더 있고. 제가 유튜브로 우리 한기영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면서 참 설교 깔끔하게, 그리고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신길 성결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신길 성결교회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 큰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선임 부목사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들을 게, 얻을 게,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헌신 예배 한번 오시라고 해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헌신 예배 끝나고 이제 저에게 티타임 하는 중에 여기 부흥성에 와달라고 해서, 저는 부흥성에 깜도 안 되고 경험도 없어서 미천하니까 갈 만한 입장 안 된다고 그냥 나처럼 헌신 예배 정도 한번 부르시면 그리 했는데, 꼭 와달라고 해서 오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숙소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호텔을. 하지 마시라고. 여수 관내인데 그냥 제가 출퇴근 강사하겠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출퇴근 부흥 강사 처음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이게 출퇴근 강사가 뭐가 재미냐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도 바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어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마저도 놓쳐버리고 그냥 하루를 정리할 때가 있어요. 잠자리에 들 때가 있거든요. 인간은 그리 바쁘고도 분주하게 살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한 번씩 기도를 깊게 하냐면, 운전할 때, 저희 집사람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어딘가를 가야 할 때, 그때는 저는 찬송은 좀 어줍잖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운전 중에 기도하면 거의 기도가 집중이 있어요. 물론 운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찌 보면 그 이 운전대를, 운전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보조석에, 그냥 조수석에 앉아있는 그런 심정으로 이 차량의 모든 운전을 주님께 맡기듯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소호동에서 여기까지 한 15분 거리 되잖아요. 선소도역에 넘어서. 그 시간에 오고 가고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부흥성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절대, 제가 교회에서, 우리 해오른 교회에서 출퇴근할 때니까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실은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어줍잖하지만 허락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해오름 교회에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팔복 시리즈 이거 한 10주 정도 했거든요. 10주짜리.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합니다. 40분 설교 10번 한 걸 어제 저녁에 1시간 20분을 압축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전신갑주도 제가 해오름에서 한 8주 정도 했거든요. 8주 한 것을 오늘 저녁에 제가 압축 그리고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있을 사랑에 대한 설교는 20주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20주를 한 걸 1시간 20분으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제가 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0주 했던 설교를 1시간 20분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지. 다시 말하면 목사는 글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이핑을 쳐야 되니까, 문맥을 잡고 글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는 말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글, 많은 말로 교인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주 동안 했던 팔복을 1시간 20분짜리로 압축하면서 제가 얼마나 요약하니라고. 실은 오늘도 이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요걸 8주 했던 걸 지금 1시간 20분으로,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여기 오기 전까지 점심 먹는 시간만 빼놓고 이거 요약하니라고 혼났습니다. 아마 여기 다들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밥상 차릴 때 주부들 심정은 그러잖아요. 한 가지라도 반찬 하나라도 더 올리고 싶은 거, 밥상에 하나라도 더 올리고 싶은 거. 10가지 반찬을 차렸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보니까 너무 걸어, 너무 많아. 반찬 빼는 주부는 한 명도 없잖아요. 차려놓은 음식 식구들이 다 배불리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처럼 재미있고 보람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시리즈 설교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하면서, 야,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설교자인 목사로서 참 허접함도 느꼈어요. 제가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요약하고 또 편집하고 다시 탈고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저녁의 말씀 성령의 전신갑주를 한번 입혀드릴게요. 저도 입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팔복으로 내 삶을 드리우고 팔복으로 내 삶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싸움이 시작이 되냐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이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어떤 문화적 탈을 쓰고 아니면 사상과 이데올로기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 이런 것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목사의 칙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칙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권사의 칙, 이걸로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기겠다라고 덤비는 순간에 결국 그 칙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완패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그 말입니다. 실은 11월 13일이 수능시험이잖아요. 딱 한 40여일 남았어요. 우리 수험생들과 또 뒷바라지하고 있는 학부형들과 일선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완전 초긴장 상태입니다. 실은 한 번 시험으로 대학 진학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진액을 짜내는 심정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는 수능도 말입니다. 입시도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 입시 전쟁이라고 그래요. 치열한 입시 전쟁을 통해서 대학 문을 연다고요. 대학 들어가면 또 대학 4년 동안 뭔 전쟁을 치루어야 되냐면, 학점은 놔두고라도 전공 과목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니까 뭔 전쟁을 치르냐, 취업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찌 보면 짠한 시대를 살아가요. 치열한 입시 전쟁을 통해서 대학문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4년이 또 취업을 놓고 직장 문제를 놓고, 어찌 보면 이것은 일생을 결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취업 전쟁을 치루어야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집도 장만해야지, 또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지, 아이들 낳아서 키워야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찌 보면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어떤 전쟁터와 같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근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있거든. 영적 전쟁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룰 필요가 없거든요. 무당 전쟁에 찾아가면 돼요. 그냥 여기저기 무속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큰 고민 없이 살아가요. 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한 3년 전에 손바닥에다가 왕자 쓰고 대통령 토론에 나와서 그분이 결국 대통령이 일단은 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손바닥에 왕자,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대통령 토론회를 하는데 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3월 22일 날.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변에 야, 이게 상당히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건데 이게 뭔가 좀 있는가 보다. 세상에 손바닥에 왕자를 썼더니 왕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 해 말입니다. 그 해 23년 3월 22일에 대통령 선거가 됐는데, 그 해 수능시험을 치르러 가는 손주들 손바닥에다가, 아이들 손바닥에다가 서울대라고 써가지고 시험고사장에 들여보낸 학부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손바닥에다 연세대라고 쓰고 손바닥에다 고려대라고 쓰고, 그런 부모들이 그 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대통령이 됐거든. 근데 올해는 손바닥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써서 보낼까요? 안 보내지. 왜? 그 사람이 깜빵 갔으니까. 안 보내지. 아,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구나. 이 무속적이고도 미신적인 생각과 사고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과의 싸움 말입니다. 이건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것과는 전쟁 자체가, 영적 전쟁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탄마귀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예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자가 되시고, 당신만 승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요, 당신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당신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처럼 반드시 이기도록,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피 흘림을 통해서 당신의 살을 천갈래 만갈래 찢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딱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그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시고 박살을 내시고 작살을 내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영적 싸움은 완패를 하시는 거지. 이미 사탄마귀는 첫 번째 아담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했고 죄인 되게 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자가 됐고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말, 오리지널 죄 말입니다. 죄인 되게 했거든요. 그 두 번째 아담 예수도 그렇게 하면 완벽한 사탄 마귀의 세상을, 세계를, 우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아담 예수에게 덤볐다가 그 말이에요. 실은 사탄 마귀도 말씀으로 덤볐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이 영적 전쟁은요,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싸움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다른 걸로 예수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유혹한 것이 다른 말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비 꼬은 거지, 비틀기를 한 거지, 그 유혹당하게 한 거지요. 첫 번째 아담은 유혹을 당했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해가지고 눈이 밝아진다 하길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 밑변에 끊임없이 인간은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패를 당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사탄 마귀는 완성한 걸로 이제 두 번째 아담까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적 싸움이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완전히 예수 발 아래 짓이긴, 짓밟힌, 작살난, 박살난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기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승리감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누구 이름으로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 어떻게 싸울 때?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그 말이거든요. 인류의 역사는 평화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역사도 평화사가 아닙니다. 전쟁사입니다. 끊임없는 전쟁 말입니다. 지금 지구촌 도처에서 여기저기서 엄청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쟁 중인 나라들, 세계 도처에 말입니다, 잔인한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지구촌이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2024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침략하면서 지금도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게 23년 10월 7일입니다. 우리 해오른 교회로서는 잊지 못할 날이에요. 왜냐하면 7일 날이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주일 지나고 그 다음 9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중에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으쌰으쌰 해서 24명의 성지순례팀이 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 얼마나 마음들이 들떠 있었겠어요. 이제 월요일 날이면 비행기 타고 이집트로에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 그게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에 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을 덧두고 다니는 성지순례를 한다는 그 기대감이, 근데 출발하기 이틀 전 토요일 날 이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그냥 단체 카톡이 불이 났어요. 여행사에다가 얘기를 해도 뚜렷한 대답이 없어요.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못해요. 주일날 오후에 긴급 회의도 하고, 결국은 우리 성지순례 팀들 24분이 다 제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저희들이 포기했죠. 포기해야 옳은 결정이고 맞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행 경비를 가지고 좀 몇 달 후에 터키, 그리스, 로마로 장소만 바꿔서, 아무리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가도요,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로망,
이건 안 지워져요. 그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 전쟁이 잊을 수 없는 전쟁. 근데 그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인류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 여기에 엄청난 성지가 있거든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지역 말고도 뭐 어마어마한 성지 순례객들이 가볼 만한 기독교적인 성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많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가자지구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350년이 걸린대요. 350년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폐허,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 파괴, 이것은 전쟁이 끝나도 다시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치상 물리적으로 350년이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전쟁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러시아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땅 따먹기 하겠다고 쳐들어갔다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공경에 처한,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다 세상에 북한군까지 가서 그렇게 전쟁에 전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세계 전쟁적인 나라들을 검색을 하는 중에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궁금해가지고 해봤어요.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 이걸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1번이 한반도로 나왔어요. 중국과 대만이 2번이에요. 세 번째가 동유럽이에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등 이런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이건 화약고예요. 실은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시작해가지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한 거예요. 종전협정이 아니에요. 정전도 아니에요. 정전도 아니고 종전도 아니고 휴전협정을 하고 지금 74년 남짓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휴전 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다시 싸우자면 다시 붙어야 돼. 다시 싸워야 되는 이 한반도 땅에 휴전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말입니다. 인류는 평화사가 아니라 전쟁사예요.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사는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수 성결에 지난 역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워야만 되는, 치룰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전쟁. 어찌 보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긴 전쟁, 어찌 보면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은 쉼도 없습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도중에 저녁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치루어야 되는 전쟁인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긴 싸움을 나는 재방송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생방송이 아니에요. 재방송이에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평시처럼 느껴져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전시 체제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말입니다. 문화의 탈을 쓰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타마귀의 그 공격 말입니다. 무당점쟁이, 무속신앙, 이거 만만치 않은 일들이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멍들고 교회가 병들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주일 성수만 잘해도,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영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이 여수 성결 부대, 이 여수 성결 전투 부대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지도 아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작전 지시를 받는 날이에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 작전명이 떨어질 수도 있고, 찬송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작전명을 내리실 수도 있고,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 자신에게 내리시는 작전 지시, 작전 명령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는지, 그 말이에요. 머리에 쓴 구원의 투구는 괜찮은지, 가슴에 붙인 의의 흉배는 괜찮은지, 내 믿음의 방패는 지금 썽썽한지 강력한지, 성령의 검은 날이 서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는 잘 두르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은 단단히 잘 신고 있는지, 이거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그리고 어딘가 에러가 생겼다든지, 어딘가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신갑주 상태를 보시고 정비해 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정비사예요. 정비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의 성령의 전신갑주 상태를 정비하는 일들,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권면도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을래? 취할래? 권면도 아니고, 또 당부도 아니고, 어떤 요구도 아니고, 얼레고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명령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지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말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명령으로 주어진.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봐보실래요? 자, 전신갑주를 소개하기 전에, 입혀주기 전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서서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그 말이야. 너는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실은 서 있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죠. 하다못해 군복이라도, 하다못해 워크 하나를 신더라도, 하다못해 총을 매더라도, 하다못해 철모 하나를 머리에 쓰더라도 그 말이에요.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입힐 수 없어요.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군복이 보급이 안 됩니다. 왜? 부상병이 됐든지, 아니면 설 수 없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건 자빠져 있거나 들어 누워 있거나 그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앞에 서 있으라고, 십자가 앞에 서 있으라고, 믿음 앞에 서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서 있는 자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성경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가라, 싸워라, 이겨라, 이 명령보다도 가장 먼저 명령이 뭐냐면 서, 그 말이에요. 어디 앞에? 예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믿음 앞에 서는 것 말입니다. 선자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작전명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 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게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스테게테라고 하는 단어는 초소를 포기하라는 적의 협박, 공격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부대를 지키고 서 있는 군인의 태도를 군사적인 용어로 말할 때 스테게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스테게테 말입니다. 너 초소를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근데 그 초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그 군인의 모습을 스테게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실은 중요한 얘기예요. 실은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급하는 국군 장비로 무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당신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입혀 주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도 서 있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 선 존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처럼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 실은 세상 속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싸워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놓친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놓친 것 중에 하나, 신앙생활 잘하도록, 신앙생활 잘하면 그리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실 때도 이 성결교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예배 잘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주방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근데 이걸 360도로 뒤집어 봐보세요. 생활신앙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생활신앙인들을 키워내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인들은 잘 키웠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인들은 잘 키웠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공공의 신앙, 공적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속에 나아가 소금 되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생활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 생활 속에서 신앙인답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 속에서 목사답게, 생활 속에서 장로답게, 생활 속에서 권사답게, 생활 속에서 여수 성결교인답게 살아내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 가진 것 없는데, 배운 것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덕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까?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배운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닌데, 사는 걸 보면, 직장 생활하는 걸 보면,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살아, 즐겁게 살아, 복이 되게 살아, 길을 열어, 답을 제시해, 복이 되게 살아, 득이 되게 살아, 덕되게 살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생활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뭘로 승부를 거시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뭘로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삶을 살아내겠어요? 돈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 가지고, 스펙 가지고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진짜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할 정도의 교회가 되게 하려면 그 말이에요. 이게 생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테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폴리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폴리테오마이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민답게 살아라. 교회 안에서는 성도답게 사시면 돼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폴리테오마이,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말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이제 하나씩 짧게 한번 무장을 해보겠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왜 전신갑주는 허리부터 얘기했을까요? 저는 외우기 쉽게 그냥 머리부터 이렇게 쭉 외웠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는 것을 보니까 허리부터, 그리고 이 순서대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뭐 씨름 선수들 싹바 싸움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허리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그 허리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가지고 힘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허리입니다. 그래서 하체로 힘을 보내주면 두 다리가 짱짱해지고 10개의 발가락에 힘이 실려요. 그 힘이 하체로 왔으니까 그 힘이 상체로 올려주면 이 상체 가슴을 채우고 양 어깨를 채우고 양팔에 힘이 공급이 되고 10손가락에 힘이 돼요. 이 얼굴에 있는 모든 기관,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이 모든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디에서 힘이, 허리에서 힘이 만들어져 가지고 상하로, 우아래로 공급을 했을 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한 사람이 되고 튼튼한 사람이 되고 견고한 사람이 되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힘이 만들어질 때? 허리에서 힘이 만들어질 때. 이게 허리를 다치면 아주 데미지가 크잖아요. 또 하나, 허리는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허리입니다. 그 허리에서 힘을 만들어주고 힘을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허리를, 그 말이에요, 힘을 만들어내주는 공장이고 내 삶과 인격과 모든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허리를 뭘로 두를 거냐 그 말이에요. 돈으로 두르실 거예요? 권력으로 두르실 거예요? 학력으로 두르실 거예요? 경력으로 두르실 거예요? 사회적인 스펙으로 두르실 거예요? 여기를 금은보화로 두르실 겁니까? 물론 그것도 힘은 되겠지. 근데 결국 그걸로 두르고 살면 그것 때문에 허리가 어그러져요. 삶이 어그러져요. 힘인 듯 하면서도 오히려 힘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하는 거지. 내 허리를 금으로 두르면, 내가 엄청난 내 허리를 학력으로 두르면 어마어마한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네 허리를, 그 말, 진리로, 그 말입니다. 진리가 왜 진리로 둘러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네 허리띠, 허리 메이커는 뭐냐? 진리표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세상의 진리도 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로 네 허리를 둘러라. 진리가 너로 하여금 힘을 줄 것이고 진리가 너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하신다. 실은 진리로 중심을 잡을 때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하고 든든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 교회가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있을 때의 그 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고 그 말입니다. 금도 변해요.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변해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해오름 교회, 옛날 중흥교회부터 시작해서 와가지고 그 아이 낳으면 돌반지 하나씩 해줬거든요. 20여 년 전에. 그때 63,000원 할 때 돌반지를 끼워주고 돌예배 드리러 가서 돌반지 끼워주고 돌예배 드려주고 다시 돌반지를 빼가지고 와요. 그 돌잔치에 여기 우리 장로님도 여러 손주들 저랑 같이 돌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돌반지에 끼워주고 이제 돌예배를 드려요. 뭐 이렇게 일가 친척들, 지인들 모아놓고 다시 빼가지고 오는 이유는 주일날 이제 3부 예배 때 전 교인들 있는 데서 이제 부부가 애들 데리고 나와서 그때 이제 진짜 돌반지에 끼워주고 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지금까지 63,000원에 할 때 돌반지 끼워줬어요. 지난주도 돌반지 하나 끼워줬어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돌반지 끼워줬어요. 2주 전에도 1년에 한 10명, 13명 정도 돌반지를 끼워요. 근데 2주 전에 돌반지가 63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돌반지가 73만 원이에요. 2주 사이에 10만 원이 뛴 거예요. 실은 돌반지가 30만 원, 40만 원 넘었을 때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제일 고민스러울 때가 뭐냐면 쌍둥이 나가지고 왔을 때, 와, 이게 쌍둥이 나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래저래 한 돈백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반돈짜리 애기들 5명이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반돈짜리 돌반지를 끼워준 애기들이 5명이 있어요. 그 녀석들이 지금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어. 나는 걔네들을 볼 때마다 엄마 저는 반돈인데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어요. 무조건 한돈으로 간다. 그래도 한돈으로 갔더니 73만 원까지. 금값이 변한다니까요. 금도.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돈, 금 진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석가도 그 말을 못했어요. 마호메도 그 말을 못했어요. 공자도 맹자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왜? 그들은 진리가 아니니까. 실은 그 사람들도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못 찾고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 묻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또렷하게 확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허세가 아니에요. 허언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야.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진리이세요. 그 전에도 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을 두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제조해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두르는 거 말입니다. 어디 허리 한번 허리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 허리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허리를 제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요. 제가 허리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 이 허리를 뭘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두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호심경 그랬어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막고 등을 막는 멜빵식, 우리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가슴만 막는 게 아니에요. 등 쪽으로 오는 공격도 막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호심경은, 흉배는 가슴과 등을 막는. 그러면 가슴에 뭐가 있길래요? 가슴은 심장이 있고 폐가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 네?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 등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날아오는 불화살, 뒤에서 날아오는 창, 뒤에서 날아오는 칼 휘둘림, 이거 막아내기 위해서는 호심경 흉배가 가슴과 등을 커버하는, 이걸 우리가 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호심경의 1차 방어는 가슴이거든요. 실은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 이건 부상도 아니에요. 양손이 있잖아요. 양손 중에 한 손을 다치면 그건 우리는 부상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심장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폐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이건 부상이 아니에요. 이건 천사예요.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장과 폐, 이 마음을 뭘로? 메이커가 뭡니까? 그랬잖아요. 그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팔복을 통해서 를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네 번째 얘기했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의로움을 회복한다라는 얘기했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걸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슴과 여러분들의 등, 내 삶의 앞면과 뒷면을 뭘로 커버를 해야 되느냐? 의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걸 막아내고 또 막아내는 것. 그러니까 호심경의 메이커는 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근데 어떤 교인들을 보면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과 치열하게 싸워. 사탄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사탄은 구경하는 거지. 내버려둬도 공격 안 해도 그냥 사람과의 영적 싸움을, 사람과의 싸움을 사탄 대하듯 싸우는 교회를 보고 있노라면 그 말, 사탄마귀는 놀고 먹기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사탄과는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고 사람과는 치열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신앙의 건강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탄마귀와는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교인들이 됐든 아니면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들, 설령 교회를 향하여 안티크리스천,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치열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그러거든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명사적 의미는 비방과 헐뜯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동사적 의미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때리고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녹초로 만들어 무너지게 하는 것, 이걸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귀는 아니에요. 근데 마귀적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넉다운 될 때까지, 상대방이 녹초가 될 때까지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마귀적 싸움일 수 있어요. 디아볼로스. 실은 이렇게 되면 교회는 멍이 듭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멍이 듭니다. 병이 듭니다.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불신자들로 차고 넘치고 교회는 성도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로 가슴과 등을 커버하는 그 말, 그리할 때에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선악과 열매 따먹어봐, 그걸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를 팔아. 예수를 팔라니까 사탄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커터할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어요. 막아낼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의로, 그 말입니다.
절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내가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아니에요. 그 신앙의 연차, 연수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무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기는 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호심경으로 이렇게 두르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조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신 분들은 진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진리로 둘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의의 호심경이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절대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은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으로 단단하게 무장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대예배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도 오전 9시가 1부 예배고 11시가 2부 예배잖아요. 우리 해오른교회는 오전 6시 반이 1부 예배가 한 번 더 있어요. 9시 2부, 3부 예배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교회나 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못자리도 다 농촌이었고 섬이었던 분들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흔히들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여수성결이나 해오름도 주일날 오전 예배가 딱 한 번밖에 없으면 그냥 대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쓸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슬림 없이. 근데 지금 대예배,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대예배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배가 딱 한 번밖에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예배라고 하는 말이 큰 예배다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은 어감이 부담스러워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약간 좀 거슬리는 말이에요. 예배 사이즈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예배 사이즈로 봐서 대예배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주일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는 중예배입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교인들 수가 적게 모이니까 소예배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예배의 사이즈를 놓고 대예배라고 말한 게 아니고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했어요. 모든 한국교회 출발점은 농촌교회였거든. 어촌교회였거든요. 그게 못자리였잖아요. 왜 대예배라고 했냐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농촌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해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예산에서 담임 목회를 해보셨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11시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모든 농작물들에게 있어서 11시부터 오후 2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래요. 논에 있는 벼들이, 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고추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콩이 됐든 모든 작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작동하고 작용해주는, 햇빛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래요. 그 시간에 내가 농촌 목회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간에 삽을 어깨에 들쳐매고 논두렁을 주인이 타면, 논두렁을 거니면 벼들이 춤을 춘다고. 주인 아저씨가 왔다고, 주인이 왔다고, 주인이 논두렁을 이렇게 둘러보면 벼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반가워서 기뻐서 주인이 왔다고. 밭에 있는 작물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시간대가 바로 11시부터 오후 2시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윗대 어른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주일날 꼭 11시에 안 드려도 되잖아요. 농촌교에 맞게, 농촌 실정에 맞게. 아니 아침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 성경적으로 어긋난 거야. 예배학적으로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 8시 예배를 드리든 9시 예배를 드리든 이 농작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11시에는 내가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작물 살피는 일에 내가 시간을 쓰리라 생각하고, 농촌교회들이 얼마든지 주일 오전 예배를 아침 예배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시간대를 9시로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논에 있는 벼보다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밭에 있는 고추보다도, 밭에 있는 콩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논밭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올리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를 대예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대예수처럼. 그 정신이에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과 땀과 눈물의 기도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분들의 후손으로 이 성전을 지키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됐고 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쪼잔하게 믿으면 되겠어요? 대충 믿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얼렁뚱땅 믿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이에요. 논에 있는 벼보다도 밭에 있는 콩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중요하시기에 그 말입니다. 그 11시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올인하리라, 집중하리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 그분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이게 대예배입니다. 이게 진리로 허리를 두른, 그리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표 신발 그랬어요. 이제 신발 신어야 되잖아요. 그죠? 허리띠 둘렀지, 방탄조끼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워카, 군화 신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집신을 신고 산 세월이 엄청 깁니다. 얼른 봐서는 그 신발 같지도 않은 것이거든. 오히려 더 신으면 불편할 것 같아. 근데 맨발로 다니는 게 훨씬 나을성 싶어. 근데도 우리 선조들은 지푸라기로 엮어가지고 집신 만들어서 신었다고요. 왜 집신을 신었을까요? 맨발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집신을 만들어 신은 거예요. 맨발보다는 낫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 집신을 토대로 해서 1935년에 고무신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무신들 신어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 집신이 변하여 고무신이 됐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이제 열리는지 그 말입니다. 비와 눈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날카로운 것으로 뾰족한 것으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어찌됐든 고무신 말입니다. 이 고무신이 더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집집마다 신발 부자들이에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신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운동할 때는 운동화로, 등산할 때는 등산화로 신고, 외출할 때는 구두로 신고, 집안에 있을 때는 슬리퍼로 간단하게 신고, 가족들마다 기능성에 따른 신발들을 다 갖출 정도로 그만큼 신발 부자가 됐고 신발 풍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머리를 한 번씩 식힐 겸 해가지고 검색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또 나온다 하던데, 자, 그건 놔두고라도 흔히 말하면 검색,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뭘 검색을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발, 머리도 한번 식힐 겸 해서 이런 거 한 번씩 검색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친 거예요. 네이버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 네이버를 에다 쳤다가 내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비싼지, 내가 어쩌자고 이런 검색을 했을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이 이렇게 비쌀 수 있을까. 너무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혹이나 절도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심히 노약자나 임산부가 들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내일 새벽에 알려드릴게요. 내일 새벽에 꼭 나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 내일 새벽에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이 성결교회는 새벽 예배 나오는 수나 밤 예배 나오는 수나 비슷해요. 놀라울 정도예요.
실은 저희 교회에서 다음 달에 부흥성회 하거든요. 목사와 장로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교인 100%까지는 한 80%만 나와도 말씀잔치 할 만해요. 50%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어찌됐든 그거 놔두고라도. 알려드릴까요? 신발 비싼 거? 메이커가 문사 슈즈예요. 문사 슈즈인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신발 가격이 265억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 얼척이 없죠. 이탈리아 신발 디자이너인 안토니오 비에트리가 만든 신발인데 뒤꿈치는 순금이래요. 그래서 30캐럿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가지고 265억짜리 신겼어요. 이거 신고 한번 영적 싸움 해보실래요? 안 되지. 이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신발은 말이에요, 메이커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표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표 신발. 진짜 발바닥은 편안해야 되거든.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 그래서 양발에는 똑같은 신발을 신기신 거예요. 양손에는 똑같은 무기를 들을 필요가 없거든. 그죠? 양손에다가 믿음의 방패 양손 들 필요 없잖아요. 양손에다가 성령의 검 2개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양손에는 전혀 기능이 다른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발은 이게 불균형이 생다는 언밸런스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뛸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발은 똑같은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 그게 슈즈, 신발이에요. 워커, 군화예요. 근데 그 메이커가 뭐냐? 평안의 복음표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표 신발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동성이에요. 민첩성이에요. 기동성이에요. 모빌리티 말입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동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다. 한 곳에 정주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모빌리티 처치 말입니다. 모빌리티 크리스찬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동성과 민첩성을 가지고 내가 믿은 예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은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민첩성이 있어야 돼요.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표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지역 한 동네에 머물러 산 게, 한 집에 머물러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전역을 누비셨어요. 다니셨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사람들 모이면 가르치기도 했고, 베세다 광야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한 거예요.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 되겠다는 거죠. 구원의 떡이 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어린 꼬맹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을 배불리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먼 훗날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토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의 상을 차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상 차림을 당신이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지금은 꼬맹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내가 밥상을 차렸다마는 먼 훗날 내가 나를 밥상, 구원의 밥상으로 차릴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5,000명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12광주리는 누구 몫이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어린 꼬맹이를 찾았을 거예요. 그 꼬맹이를 불러가 이건 네 거야. 12광주리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 스스로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거예요. 그 남은 12광주리를 예수님은 그 꼬맹이를 불러가지고 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교환을 본 거예요. 이 엄청난 교환, 다시 말하면 경영 대박이잖아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 대박이 난 거잖아요. 세상에 어린 꼬맹이는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줬는데 예수님한테 12광주를 받았어요. 이런 교환이, 이런 경제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셈법이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것 드릴 건데, 이 어린 꼬맹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옆구리에 도시락은 차고 있었을 건데,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자는 어린 꼬맹이였어요. 꼬맹이가 어른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꼬맹이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꼬맹이가 어른 짓 한 거예요. 그러면 12광주리의 물고기, 12광주리의 빵이라면 이 녀석은 이것 가지고 가서 동네에다가 빵가게 차려도 됩니다. 어물전, 횟집을 차려도 될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이 꼬맹이가 빵가게 차렸을까, 어물전 차렸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벳세다 광야에 딱 풀어놓고 필요한 사람들 다 가져가시라고. 우리 한기영 목사님처럼 섬기는 거 정말 잘 섬기시죠. 너무너무 따뜻해요. 다 펼쳐놓고 필요하신 분들 다 가져가라고. 왜? 이 꼬맹이는 오병이어에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거든. 경험한 사람이거든.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오병이어였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이제 내가 이 5,000명이 넘는 이 군중들, 민중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긍지와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 그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된다. 이 생각. 5,000명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 것을 혼자 먹는 욕심둥이, 그게 아니고 꿈둥이. 나는 앞으로 내 평생 내가 5,000명을 먹이는 한 사람이 되리라. 여수 성결에서 키우고 가르치는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의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5,000명 것을 혼자 먹어보겠다고 독식하면 되겠어요? 욕심내면 되겠냐고. 우리라도 설령 내 한 사람이 5,000명이 아니더라도 못해도 50명은 내가 먹여 살리리라, 아니 5명 정도는 내가 섬기면서 살으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꿈둥이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기쁨의 복음, 즐거움의 복음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복음표 신발이에요. 그러려면 균형을 잡아야 돼요. 발바닥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평안의 복음이 심겨준 글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심겨준 신발 그랬어요. 복음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보던 성경은 평안의 복음의 글이 되어 있거든요. 요 문맥도로 한다면,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복음도 준비하고 내가 평안도 준비해야 돼. 내가 신발도 준비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뭘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준비하신 그 신을 신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여수 성결 교인들 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자, 손에 드는 무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이건 방패,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드는 방패 메이커가 뭐냐? 믿음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지켜주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으면 그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살아가는 것.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엄청나게 유혹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의심에 그거예요. 믿지마. 가지마.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가지마. 성경을 펴려고 하면 펴지마.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화살까지 나왔잖아요.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의심이라는 화살로 유혹을 했는데 그걸 막아내면 불화살을 쏘아요. 더 강력한 화살을 쏘습니다. 의심의 화살을. 불화살까지도 막아내면 뭘로? 독 화살을 쏘아요. 사탄 마귀의 공격의 강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소멸하고 그랬잖아요. 뭘로 소멸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전신갑주. 왜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말한 줄 아시겠죠?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독화살을 쏘아도 이걸 소멸할 수 있는 힘은, 소멸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 메이커가 뭐냐? 성령표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소멸하는 것,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이후로 제자들에게 별명 하나씩 붙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 실은 사도 베드로도 배신자인데 겁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베드로는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이 겁쟁이, 가룟 유다는 의심 환자, 의심병자. 마가는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쳤거든. 이 도망자예요. 나머지 8명은 베드로는 겁쟁이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고 도마는 의심 환자고 이 마가는 도망자였다면 나머지 8명은요 도찐개찐이에요. 똑같아요. 여기서 예외가 없을 수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요 12명, 예수님이 3년 이상을 데리고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 도를 가르쳤던 제자 수업을 받았던 12명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일에 동참해야 될 12명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쳤어요. 배신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쫄았어요. 나머지 8명도 비슷해. 똑같아.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12명은 커터를 시켰을 것 같아요. 실격 처리. 내가 너희들을 잘못 봤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내 실수였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까지 12명을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 갈 대로 가. 너희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커터를 시키고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세팅을 했을 것 같아요. 12명을 다시 뽑든지. 이제 배신도 안 하고 도망도 안 하고 겁쟁이처럼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단단하고 강력하고 제대로 된 12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겁쟁이 노릇하면 안 된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면 안 된다.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된다. 단단히 일러바치고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12명의 제자들로 새롭게 세팅을 했을 것 같아요. 12명은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12명을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죽었고 없어졌지만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 12명을 어디로 모이게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집어넣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집어넣고 성령으로 삶아요. 불과 같은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이 120문 성도들 속에 12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을 푹 담궈놓고 강력한 성령으로 무장을 시켜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도망자가, 의심자가, 옹졸한 사람이, 배신자가 복음 증거자로 바뀌어요. 교회 개척자로 바뀌어요. 전도자로 바뀌어요. 설교자로 바뀌어. 그 시발점에,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성령께서 기름 붓듯 부으시면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말입니다. 왜 에이즈인지 아시죠? 에이즈라고 하는 것, 영어 명칭 머리 글자만 따서 에이즈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후천적으로 면역 체계가 깨진 거예요. 면역력이 약화된 거예요. 어떤 병균, 어떤 균이 내 몸을 침투할 때 이걸 막아낼 만한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후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겨낼 만한, 막아낼 만한 면역이 결핍.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면 이걸 우리는 에이즈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죄송한 표현인데 후천성 은혜 결핍증, 영적 에이즈 환자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우린 선천적으로 은혜 결핍증 환자들이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선천적으로 최충만증 환자들이었지. 선천적으로 하나님 없이 교만, 충만증 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천적으로도 은혜의 결핍, 말씀의 결핍, 사랑의 결핍, 십자가 결핍, 보혈의 결핍, 이 결핍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영적 에이즈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그리 했던 것처럼 이런 영적 에이즈 환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돼. 성령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결핍이 해결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찬송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예배의 기쁨으로 꽉 채워져요. 결핍이 충만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후천성 은혜 충만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영적 에이즈였던 사람이 영적 에이스가 돼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무속에 잡혀 살고 1억을 돈 주고 무당으로부터 작두타게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못해도 2천 내지 3천 정도는 내야 굿판이 벌리고, 2, 3천 정도는 기본 굿판이고, 1억 정도는 굿비를 내야 작두를 탈 정도로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말입니다. 다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결핍 환자들이거든. 말씀 결핍, 복음 결핍, 예수 결핍.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속을 따라요. 무당점쟁이를 찾아다녀요. 복채를 내고 점괘를 기다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잖아요. 예수 만난 자가 됐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이지에서 벗어나 영적 에이스가 된 거예요. 사탄마귀는 압니다. 사탄마귀는 알아요. 영적 에이스를 알아. 영적 에이스. 저 사람한테 덤볐다가는 안 된다. 그 사탄마귀가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 영적 에이스들 앞에서는 사탄마귀가 좁니다. 쫄아. 완전히 쫄아요. 다가서면 지가 도망가. 왜?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단단하게 무장된 영적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끝나야 되는데. 자, 구원의 투구. 간단해요. 머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투구, 헬멧, 철모. 이 철모가 총알을 막아내거든요. 택배 라이더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택배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연평균 100건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3, 4일 간격으로 한 건 이상 택배물을 받으시는, 택배 주문하든지 받든지, 그 정도로 우리가 택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택배 배달하러 오신 분들 다 봐보세요. 치킨 배달, 피자 배달 하시는 분들, 라이더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다 헬멧 쓰거든요. 야구 선수들 헬멧 안 쓰면 큰일 납니다. 타자들. 여천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안전모 머리에 쓰잖아요. 자전거만 타도 헬멧 씁니다. 이유가 뭡니까? 머리 다치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마귀는 알지. 이 머리에 뇌가 있으니까, 뇌가 정지되거나 뇌에 손상을 입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마비되잖아요. 올 수도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사탄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건드려요. 그 투구의 메이커는 구원표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단단하게 무장하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검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은 백전백승을 했어요. 실은 그들이 백전백승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100전 50승이나 했거나 100전 60승 정도를 했으면 로마 제국을 건설하지 못해요.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로마가, 이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나중에 로마 대제국이 된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백전백승을 했기 때문에. 그 백전백승하는 중에 뭐가 있었냐? 그들 손에 검이 있었어요.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의 목을 치고 상대방의 숨통을 끌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뭐가? 검이 그들 손에 들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우리 이걸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봐보세요. 5가지는 방어용의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의의 흉배,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방패, 전신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방어용 무기잖아요. 평안의 복음표 신발, 이거 공격용 아니거든. 방어용이거든. 6가지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입니다. 그러면 6가지 중에 5대 1이에요. 제가 이걸 산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공격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방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수용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끌어안을 줄 알고, 설령 상대방이 뭐라 하든 상대방이 나를 헐뜯고 막 싸움질하고 막 달라붙고 공격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방어적인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어찌 보면 5번 방어하고 유일하게 한 번 정도 공격한다면 공격할 정도의 성령의 검 정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5번 공격합니다. 한 번 방어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5번을 방어하고 한 번 공격한 그걸 모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떻게 5번을 방어하고 한 번밖에 공격 안 하냐고, 모질이들이나 그렇게 산다고 세상에 논리는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5번 정도는 포용, 수용, 방어, 한 번 정도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나에게 들려진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인데 이 검 끝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이거든요. 50에서 한 70cm밖에 안 나는 아주 작은 칼입니다. 이 작은 칼로 로마 군인들은 무장을 했어요. 왜 작은 칼을, 아니 상대방의 목을 치려면 긴 칼, 장도를 줘야 되는데 왜 작은 단도를 줬냐, 이 마카이라라는 칼을 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의 숨통을 끌어놓을 때 깊숙이 꽂아서 숨통을 끌어놓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는 장도, 긴 칼과 짧은 칼이 있었는데 상대방의 목숨을, 숨통을 끊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큰 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칼로 상대방을 제압했어요. 그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성경의 달인들이 되셔야 돼요. 성경의 검투사들이 되셔야 돼요.
악한 영과 사탄 마귀와 이단 사이비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목사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끝, 성령의 검의 끝을 상대방한테 겨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검을 들려주신, 나로 하여금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끝을 나에게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너 왜 이렇게 예수 안 믿었냐고, 너 왜 이 말씀대로 안 사느냐고 상대방을 향하여 말씀을 들이밀면서 왜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느냐고 상대방을 탓하고 책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끝을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나를 확인하는, 그걸로 성령의 검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학하려니까 유학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면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끼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직장 생활에도 직장 동료애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는 가족들 간에는 가족애가 있잖아요. 전우들에게는 전우애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부대원들이, 아무리 그 군인들이 최신식 무기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부대원들 간의 원팀, 부대원들 간의 전우의 애가 없으면 집니다. 무기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무기가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승패의 결정은 전 부대원들의 전우애, 이 전우애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우애가 뭐냐? 성경 한번 봐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전우애를 키웁니다.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도는 다 할 수 있거든. 찬양은 약간 음악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설교는 설교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적 사명이에요. 근데 기도는 목사가 돼. 오히려 목사보다 기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중보기도 말입니다. 얼마나 성도들 간에 사랑을 깊게 하고 쫀득쫀득하게 찰지게 하는지. 교인들 간에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남성교회 전도 회원들이 모이면 모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우애를 이렇게 깊게 단단하게 다져주는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 2년차, 3년차 돼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와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외람된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해오른교회 목사가 21년 차 한다는 것은 많은 여수 지역 내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하라 합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21년 동안, 저도 앞으로 한 10여 년 남았지만 저리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많이 부러워라 합니다.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는 교인들의 기도 없이는 절대 목회가 안 됩니다.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뜯어놓고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허접한 게 있어요, 목사에게도. 근데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드리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말. 이번 추석 명절에 자녀들 오거들랑,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오거들랑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한다. 다른 것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줄라 가지 말고, 얘기들 차 트렁크에다가 이것저것 막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 마음속에다가 확신을 심어주세요. 뭔 확신? 이 여수 성결교회에서 새벽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전후에는 딴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전후회를 키워가는,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수 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쉼 없는, 중도 포기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전역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인데, 분명한 것은,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셨으니, 그 확실한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